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변하는 것이 무의자연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이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줄 알지만 그것은 이미 추한 것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줄 여기고 추하다는 것을 추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알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추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으니 아름다운 것이 있으므로 아름다운 것과 추하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고 또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그 기준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호주 원주민들은 풍만한 몸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풍만한 몸은 부의 상징으로 여겼고 또 그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날씬한 체형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 원주민들은 각종 특이한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몸에는 갖가지 다양한 문신을 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번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값비싼 보석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러면 누가 아름답고 누가 추한 것일까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거기서는 추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아름다운 것은 여기서는 추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추하다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동물이나 식물을 보고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 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그에 이어서 지상 최대의 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곤충들은 꽃을 길들여 식물들을 화려한 색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꽃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수많은 곤충들을 유혹하는 것이고 곤충들은 단지 꿀을 얻기 위해서 그 꽃을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은 그들의 생존과 종의 번식을 위해서 처절한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여 다양한 꽃을 피우고 곤충들은 단지 꿀을 얻기 위해서 꽃을 찾아다니지만 이러한 것을 두고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는 모장과 이희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모장은 춘추시대의 월왕이 사랑한 여자고 이희는 같은 춘추시대 진나라 홍공이 사랑한 여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두고서 미인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는 그를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를 보면 높이 날아가며 고라니와 사슴은 그를 보면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추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추상적 개념이며 서로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상대적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이가 선하다는 것이 선한 줄 알지만 그것은 이미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두고서 선하고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이며 또 누가 가르는 것일까요? 선하고 선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이니 한쪽에서 선하면 다른 쪽에서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을 믿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누가 선하고 누가 선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선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화와 관습이 다르면 선의 기준도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먼 낯선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우리는 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옳고 그들은 선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글북의 저자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디아드 키플링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노이와 유모는 말한다. 선한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길,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타인들은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단지 길 건너에 산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믿는가? 그들 역시 우리를 바라볼 뿐이다. 또 다른 타인으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다르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문화와 관습이 선하고 선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선한 것은 바뀌어 선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으며 선하지 않는 것도 바뀌어 오히려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도 선하지 않다는 것도 결국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주관적 개념이며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하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감이란 무엇인가요? 공감이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나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기꺼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동정과 구분됩니다. 동정은 남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공감은 본능적 감정에 의한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개와 코끼리, 고래와 같은 일부 동물들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면 동물들도 선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지만 왜 세상에는 선하지 않는 것이 만연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에 물들어가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화문은 함께 생겨난다. 있음과 없음, 즉 유화문은 이름만 달리할 뿐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릇이나 집, 차를 한번 봅시다. 그릇은 그릇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그릇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은 그 속에 빈 공간이 있어야 그릇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릇과 그 속의 빈 공간은 함께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빈 공간이 있기에 쓸 수가 있고, 빈 공간은 그릇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니 있음과 없음, 즉 유와 무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로 생겨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은 서로 상의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물론에서 오름은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고 그릇됨은 오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는 것이니, 성인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늘의 도에 비추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름과 그릇됨, 즉 이것과 저것이란 상대적인 것이 없는 것, 그것을 도추, 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의 본래의 모습을 잘 알아야 사물이 무궁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대적이란 것도 변화의 일부이므로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의 모습을 보아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게 한다. 무엇이 어려운 것이고 무엇이 쉬운 것일까요? 어려움이란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니, 집착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은 커지고,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어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도 그것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쉬움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며 끝없이 흐르는 변화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서로 견준다. 길고 짧은 것은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비춰진 극히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물론에서 천하의 가을 짐승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가 있으며, 태산은 오히려 작다고 여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을 짐승의 털끝을 추호라고 하는데, 가을이 되면 짐승은 털갈이를 하려고 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 털은 작고 가늘어서 미세한 바람에도 쉽게 날린다고 합니다. 추호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것에 비유합니다. 또한 태산은 중국 5대 명산으로 역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봉선 의식을 하던 것으로서 중국인들이 가장 신성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가을 짐승 털끝이 가장 크다고 여길 수가 있으며, 태산은 오히려 작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없다고 여길 수가 있으며, 800년을 산 팽조를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팽조는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서 8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죽은 아이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여길 수가 있고, 800년을 산 팽조를 오히려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놓고 논하면 끝이 없는 것이니, 성인은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 만물과 더불어 조용히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간은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공간도 늘 변함없는 형상이 아니라 물체의 질량에 따라 그 주위의 공간은 왜곡되거나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두 지점 사이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으며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 시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이한 쌍둥이 역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역설이란 한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중 하나는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먼 별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 15살이었는데 지구에 남아있던 다른 쌍둥이는 30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지구보다 느리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니 우주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게 하며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낮음이 있으면 높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놀이터의 시소를 보면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 내려가는 것이 있으므로 본래부터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결코 낮게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높게 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더 높아진다고 하였으니 높고 낮음이라는 것도 끝없이 흐르는 변화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음과 소리는 조화를 이루며 음과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고 성은 궁상각치후 오성을 말합니다. 이처럼 음과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내는 그 소리의 변화는 무궁한 것이어서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앞서고 뒤따른다는 것도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비춰진 극히 짧은 순간을 보고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도 끝없이 흐르는 변화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계절의 변화는 앞서고 뒤따르면서 끝없이 흐르며 낮과 밤은 서로 엇바뀌면서 변하지만 누가 앞서는 것이고 누가 뒤따르는 것일까요? 하루를 채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계절의 변화를 보지 못하듯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갈까요? 이것은 자신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생겨나지만 사람들은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두고 논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름답고 추하고 선하고 선하지 않고 쉽고 어렵고 길고 짧고 높고 낮고 앞서고 뒤따른다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끝없이 변하는 것이니 자신이 본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부분을 보고서 전부를 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인은 함 없음 일에 처한다. 여기에서 무의지사는 인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면은 그 한계에 구속되고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자 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자연은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성인은 하늘의 도를 따르면서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할 뿐이지 무엇을 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까요? 말 없음의 가르침을 행한다. 성인은 먼저 행하여 저절로 깨닫게 하였지 말이나 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도는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니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도에 지극한 자는 먼저 행하면서 저절로 깨닫게 하였지 말이나 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아빠는 TV로 뉴스나 스포츠를 보고 엄마는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연속극을 보면 자녀들은 자기 방에서 무엇을 할까요?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고 그 자리에 서재를 꾸미고 베란다에는 식물들을 키워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도 하루 일과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흉내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나 학원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정도는 봐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의 자식이냐,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은 부모나 선생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은 다 어른들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교수들의 위선적인 행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춘이 아픈 것은 성장통이 아니라 소위 어른들이 아프게 하니까 청춘이 아픈 것입니다.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말하지 않으며 또는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며 성인은 천하 모든 것을 이루지만 그것에 말하지 않듯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듣는다면 누구나 잔소리 할 것입니다. 부모는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자연은 소유나 욕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자식들도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니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이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되며 기후재난이 와서 자연이 병든 것처럼 자식들도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듯이 자식들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고 허망한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자의 재물론이란 우주 만물은 고르다란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자꾸 빼앗아가지만 남의 자식은 세금을 내어 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탯줄은 쉽게 끊지만 나중 탯줄을 못 끊는 것은 자식을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집착하니까 나중 탯줄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자식에게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마음에 병이 들고 자신의 삶도 온전하게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해주지만 기대지 않으며
덴마크 뇌과학자 디크 스왑은 우리는 우리의 뇌이다에서 자식들에게 잘해라. 당신이 어떤 요양원에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후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받으려면 효도받을 자격을 먼저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편애하거나 남과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나 부모 탓하면서 자식한테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을 이루어도 머무르지 않는다. 또는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말하지 않으며 생겨나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유해주지만 기대지 않듯이 자식들도 무의자연처럼 키우라는 것입니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했으니 자식이 잘 됐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으니 이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도에 지극함에 이른 자는 늘 도와 함께하니 도가 떠나지 않듯이 자식도 이와 같이 키우면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듯이 자식들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는 무의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